마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로 시작하면서부터 부활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생애는 영생이고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마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우리에게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야, 그거 헛된 거야, 일시적인 것이야, 썩어질 것이야,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마라. 드레핀 백합 팔아보라 라고 말씀을, 솔로몬의 영광은 드레핀 백합화만도 못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37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내가 온 곳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매우 즐거워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은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최고의 메시지는 더 좋은 부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는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이 사망 문수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선언은 우주 최고의 메시지이며 우리가 평생 담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을 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 인생의 자랑은 수고 슬플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우리 인생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육체는 이와 같이 백 안에 무너지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세월 속에 살다 죽으면 세월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것 같아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언제 죽으나 조금 더 사는 것이나 조금 더 짧게 사는 것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사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어떠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의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눈을 실족해 하거든 눈을 빼어버려라, 손이 실족해 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제발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체가 건강하는 것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셔 재림을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소설이나 이와 같이 허구나 인간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30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강림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승천할 때 신호 얻으신 천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 호령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이와 같이 보라 하늘에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래.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하늘로부터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약속이며, 그리고 천사들이 이와 같이 확약했고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이 역사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벌어질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제일 첫째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와 같이 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재림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모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납니다. 이것이 5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날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음부는 흙은 흙으로 들어가고 신은 그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올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영혼만 가서 있는 곳,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음부에 있던 영혼, 그리고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은 것을 잠을 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재림의 날 나팔 소리와 같이 모두 깨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은 하루의 수고를 쉬고 무의식 속에 들어가 몸과 마음이 영원히 쉬면서 다음 날을 기약하는 매우 중요한 인간의 휴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숙면하면 아침에 상쾌하지만, 그러나 불편한 상태에서 잠을 자면 깨다 일어나는 아침에 맞이해도 몸과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잠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 좋은 부활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이제 다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긴 잠. 사람은 죽으면 두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는 천국을 예비처소인 낙원과 죽어의 예비처소는 음부에가 있다가 예수님 마지막 심판날에 재림의 때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생명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더 좋은 부활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 음부에 있던 영혼들도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불과 유황못에 소금치듯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같이 성경 우리 죽음을 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이와 같이 이제 자신이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들이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열왕들이 보던 이 왕들의 죽음을 왕이 열조와 함께 잠에 어느 곳에 장사되어 아들이 대신 왕이 되었다.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죽음을 잠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마가복음 5장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회당장 야이로 때 12살이 되어 죽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우리가 유명했던 것처럼 야, 믿음 없이 죽고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달리다가 온 소녀야 일어나라,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깨우는 자처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잠들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칭찬되는 일곱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7장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없다면 잠이 없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자체가 잠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침에 깨어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잡니다. 죽음을 긴 잠이며 죽은 인간들도 부활의 아침에 기다리는 소망으로 잠을 자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잠자던 자들 다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가면 6시면 정확하게 기상 나팔을 붑니다. 그럼 이와 같이 모든 잠자던 군인들이 모두 다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이 모두 먼저 살아나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부활해서 이와 같이 죽지 않는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재림에 관한 예언을 무려 1560번이나 했습니다.
다니엘 사건에 대해서 이토록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언되어 약속된 것을 두 가지 때문입니다. 분명하다는 거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와 같이 영생이요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들은 호련히 변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가 휴거라는 단어를 써서 호련히 하늘나라에 공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이래로 경건한 성도들은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아멘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히 실물골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의 여호와의 날이며 그날이 역사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올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왜 이토록 확실하게 약속하고 예언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토록 여러 차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영생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더 좋은 부활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죽지 않은 이 육신이 아니라 썩고 죄악 가운데 병들고 죽는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라 하면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생애를 믿잖아요. 지금이야 냉동실에 눈이 걸었지 옛날엔 생애에다 가면은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3일만 돼도 이 육신이 아니라니까. 이 육신을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한 부활체로 아멘 부활해서 우리 주님같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휴거 때 나타날 상황을 대해서 7가지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제일 첫째로는 예수님의 호령 소리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에서 끌려 올려 휴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상들을 3가지로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휴거에 동참할 자들이 누구인가? 제일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 누가복음 16장에서 낙원에 있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던 자들, 부자는 죽어 날마다 육신의 때에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육신의 종이 충족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는 음부에 있어. 이와 같이 제일 첫째로 휴거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영혼만 가서 있는 낙원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남은 자, 우리 지금 살아있는 자들, 예수 믿고 첫 번째 불에 동참한 자들, 거듭난 자들을 가리키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거듭난 자를 가리키고, 세 번째로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분, 이처럼 최후의 심판날에 피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서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 등불로 두루찾아 벌하리니,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이와 같이 심판날에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찌끼기에 가라앉아 있고 바퀴벌레같이 숨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아무도 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 나의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냐, 방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서 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나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대로 사는 자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불신자들은 멸절할 것입니다. 완전히 멸절시키는 도구가 베드로후서에서 불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베드로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의 심판에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습니다. 노아의 8가족만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 푸틴이 지금 핵무기 쓰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만약에 핵무기를 쓰면 아주 모스크바를 쑥대밭 만들겠다.
이 핵무기가 무려 지구를 40번이나 가로를 낼 수 있을 만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북에서도 김정은도 이거 아주 보유국으로 자기들에게 해달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이와 같이 불보다 불이 더 무섭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죠. 이와 같이 제일 첫째는 잠자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생애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적과 기적,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우리들에게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알리시고 싶은 것은 이 질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보라 당당히 하신 말씀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을 믿는 성도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늘 말씀드린 거 예수님께서 비통이 왜 통분히 여기셨습니까? 이것만큼은 반드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 것 안 믿어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시잖아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가복음 4장에서 늘 말씀드린 참만 어찌 의심하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려 간절하는 자 그 아버지가 와서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 아주 분노하셨고, 부활을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비통이 아주 통분히,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전의 성경은 통분히 여겼, 개역 한글에서는 비통이 여겼다라고 말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야이로 딸을 살리셨고 나인손과 베드로를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유독 강조하시며 여러 번 주저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0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하고 4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것을 고절하고 자기 민족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기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 잠시간 있다 없어져 육신의 정욕을 충족을 해서 고난받는, 잠시의 죄를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람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마르다 마리아는 이제 성경대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생명의 전권을 가지신 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내 죄사함을 받으느라 수호자의 안심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참나, 아니 도대체 저가 누구에 네가 그럼 하나님이냐?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까지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받아도 안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와 같이 중풍병자를 네 죄사함 받 소자 안심하라, 내 자리를 두고 가라, 참나마도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마음이 정죄하는 것을 보고 아시고 깨끗이 고쳐주셔서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서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한글 개역 한글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은 몸이라는 썩을 육체로는, 이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라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욥의 몸은 고난받으면서 자기 썩을 몸과 썩지 않을 몸을 보았다는 거예요. 고름이 나고 기와로 긁지 않으면 이처럼 그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이 썩을 몸이 아닌 이제 썩지 않은 몸을 구속자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질 것을 그가 눈으로 보았다는,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들었었다는 이제는 내가 눈으로 목도한다 라고 욥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깨어진 몸, 죄의 몸, 더러운 몸, 죄지는 썩을 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노화가 지연되거나 또한 더 오래 살 수, 노화를 100%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죄인들에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는 더 좋은 부활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완전한 부활체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합니다. 왜? 이 진리 모르면은 예수 헛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한 죄자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거룩장과 문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 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썩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신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몸의 부활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줌을 외워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 부활의 믿음을 안 믿으니까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요. 죽음 이후에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으리.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고 용과 살의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부활체인 연약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는 이 부활체는 연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결코 죽지 않는 범입니다. 외부의 폭력이나 내면의 고통의 요인들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가장 완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며 지금처럼 다 이와 같이 늙거나 부패하거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구른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일러라. 고린도전서 오늘 20절에서 15장 20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찬송 부른 거죠. 부른 찬송가 이와 같이 오늘 180장 2절에서 이와 같이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0장 2절에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새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몸입니다. 이 불완전한 육신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시공간을 초래해서 죽지 않는 부활체로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은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천주는 없어지려니와 주의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의 한결같이 주의 연들은 무궁하리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도록. 이와 같이 요한이 보았는데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무에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자의 능력으로 사람의 육체를 다시 살려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과 더 좋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같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때에 산 자들이 다 호련히 변하여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음부에 있던 자들과 낙원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서 이제 더 좋은 부활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완전한 부활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음부에 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 죽지도 않고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은 어차피 영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도 살아났다 다시 죽었고, 회당장 야이로 딸도 살아났다 다시 죽었고, 나인손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다 다시 죽었습니다. 이 땅의 생활 어차피 영원하지 못, 또 다시 같은 육신으로 부활한다 해도 그 몸은 다시 병들어 다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체로 죽지 않는 부활체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호련히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은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